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지금 이 한국 땅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우리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 과정 가운데 지난 시간을 거슬러서 돌아보자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왔는지 그것들은 이제 목사님의 능력만큼 교회가 성장이 되기도 하고 목사님의 능력만큼 성장이 안 되기도 하고 그게 사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조금 능력이 있거나 실력이 있거나 인격적으로 훌륭하시면 그러면 교회도 똑같이 그 수준만큼 성장을 하게 되어지고요. 반대로 목사님이 별로 훌륭하지가 않다 그러면은 그 교회도 역시 성장이 잘 안 되어지는 그런 식으로 이제 교회가 지나왔었죠. 예를 들어서 저기 교회 목사님이 이번에 책을 썼다,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런 사람들이 우르르 모이는 거예요. 저 교회 목사님이 실력이 대단하고 설교를 매우 잘하신다더라, 그러면 그 목사님의 실력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모이는 그런 식의 부흥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목사님께서 훌륭할 만큼 교인들도 똑같이 훌륭하면 좋겠는데 교인과 목사님은 또 따로라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목사님의 교회의 교인이나 반대로 능력이 조금 부족한 그 교회의 교인이나 목사님의 교회의 교인이나 사실 교인들 수준은 거의 똑같다는 게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교회는 되어질 수 있고요, 교회는 커지고 성장할 수가 있는데 교인은 안 되는 거. 교회는 자립이 되어지는데 교인은 자립이 안 되어지는 미자리. 교회는 성장해서 대형교회를 이루는데 교인들은 스스로 설 힘이 없고 일어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가 큰 것과 이 교인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죠. 교회가 되는 것이지 교인이 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되는 것이지 내가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안 되는데 교회가 계속해서 커져가고 성장한다? 이제 그게 진짜 문제겠죠. 교회가 훌륭한 거지 목사님이 훌륭한 거지 내가 매일 응답을 받는 건 아니에요. 교회의 수준이 높은 거지 내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그 목사님이 조금 인격이 부족하고 설교를 잘 못하신다고 하더라도 교인들이 전도자의 삶이 되어진다 그러면 다른 문제겠죠.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서론 본론 결론이 막 뒤죽박죽 왔다 갔다 해도 교인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힘이 있으면은 그러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 현대의 교인들 수준이 이 목사님의 수준 따라서 내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목사님의 수준 따라서 내 신앙생활이 안 되어지기도 하는 거, 그거 이제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요즘 같으면 옛날 목사님 같은 그런 영성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냐 찾기 힘듭니다. 그게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그때와 한 10년 전, 저보다 한 20년 전 그 선배 목사님들이 신학교를 다닐 때 그분들이 가졌던 영성은요 차이가 달라요. 수준이 다릅니다. 옛날 선배 목사님들은요 정말 가난도 이겨내셨고 막 소금국 그런 거 먹어가시면서 배고프니까 물 마셔가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그런 영성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을 떠올려 보면 그렇게 막 절실하게 기도를 하거나 막 하나님께 매달리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먹고 살만했던, 그러니까 좀 편안했던, 사역도 그러니까 편안하게 했던. 예전 우리 지금 올로 목사님, 박희성 목사님 세대처럼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지금은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옛날 목사님 세대들처럼 정말 교회 문제가
내 문제처럼 여겨져서, 이 교회 문제가 내 문제보다 더 크게 여겨져서 하나님께 절실하고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런 세대가 요즘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보다 사역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설교도 더 잘할 수 있겠죠. 지금은 더 많은 것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들의 영성과 저를 비롯한 지금의 영성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문제가 무엇이냐?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안 되어지는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왜죠? 만약에 목사님의 수준대로, 목사님의 영성대로 교인들이 세워지고 안 되어지면 안 되어지는 거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앞으로 그 수준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계속 안 되어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이 환경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그 힘, 그게 우리에게 오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힘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그 힘 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실제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이 훌륭한 목사님들을 쫓아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데 결국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도 같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주셨던 우리 강단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 그 법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우리, 그 비참한 우리를 완전히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그 주님께서 이제는 보좌 우편에서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때를 따라 돕는 일을 위해서 도와주십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이 법 아래에서 어쩔 수 없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 죄라는 문제는요, 내 인생, 내 인격이 내가 아무리 성공했다고 해도 훌륭해도 절대 해결 안 되어지는 게 바로 죄 문제입니다. 저는 죄를 안 짓고 잘 살았는데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죄는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법은 내가 훌륭하다고 해서 거스를 수 있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척, 말끔해 보이는 척, 잘 사는 척 해 보이지만 일주일 사실 그렇게 안 되어지는 삶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이 나를 그냥 가만히 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냥 놓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죄 안에는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원죄라는 문제입니다. 이 원죄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냥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 내가 아무리 잘못한 게 없는데요,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요, 태어나기를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죄를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그냥 내 속에서 죄가 나오는 거, 그게 원죄죠. 그리고 더 기가 막히는 일은 이 조상의 죄, 그 문제죠. 나는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 부모 때, 내 윗세대 때 우상을 삼켰던 그 죄가 지금 나에게 재앙이 돼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말씀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 구후대가 3대 4대까지 그 죄를 물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요, 내 인생이 자꾸 문제가 들어닥치고 자꾸 인생이 안 되어지는 쪽으로 가지고 실패가 찾아오고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는 것, 그게 바로 큰 문제죠.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범죄, 그 원죄 가운데 내가 죄를 계속 지어가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문제는 아무리 사람이 훌륭하다고 해서 절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인격이 훌륭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내 인생을 잘 준비를 하면 되어질까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죄의 문제는요, 반드시 결과가 오는데 그 결과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 사망은 내가 늙어서 흰머리가 나고 늙어서 뭔가 죽게 되어지는 그런 사망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망은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지만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그 사망은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이 사망의 맛을 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사망의 맛을 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감기에 걸리면은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죠. 기침도 하고 목이 아프고 컬컬하기도 하고
또 콧물도 나고 열도 나고, 그게 감기에 걸린 증상이죠. 그런 것처럼 죄를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병에 걸렸다. 그 병에 걸리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참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 그게 증상들이에요. 사는 게 허탈하고 사는 게 허무합니다. 사는 게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걱정을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끝없이 걱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일어나지 않았는데 미리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수치감, 죄책감, 늘 거기에 인생이 시달리는데,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병에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내가 인생을 열심히 준비하고 이것들을 계획해서 막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요, 그게 안 되어지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희망 없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보좌의 우편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힌 일이죠.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 이 법은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 법을 깰 수가 없어요. 법은 법으로 이겨야 됩니다. 하위법이 있으면 상위법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그 법이 우리를 해방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알면 알수록요, 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내가 매일 이 비밀을 더 깊게 누리는 만큼 우리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아는 만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 누리는 만큼 우리가 해방되어지는 것이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를 언제 내가 맛을 보고 언제 누릴 수가 있습니까?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이에요. 오늘 내가 그 맛을 누리고 그 맛을 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가장 잘했던 게 뭐냐? 이 전쟁 준비를 가장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묵상을 언제 했습니까? 오늘 한 거예요. 오늘. 요셉은요, 단순히 묵상 정도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법을요, 매일 누렸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렸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예 성막 옆에서 잠을 잤대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받았어요? 그 성막 옆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사무엘은 아예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면서 언약궤 옆에서 떠나지 않고 그렇게 살았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받을 수 있죠? 오늘이라는 시간, 지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 그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루를 돌아보면요, 여러 가지 때문에 이 은혜 받을 수 없이 바쁜 게 너무나도 많아요. 이 하나님께 힘을 얻을 수 없도록 너무 바쁜 게 많은 거예요. 또 어렵고 여러 가지 하는 이유 때문에 오늘 내가 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죠. 사실 그게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여기에 대부분 주목을 하는데, 사실 다윗에게 더 위대한 일은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진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 모든 핑계와 이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오늘이라는 시간, 그 하루, 그게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날이었어요. 골리앗을 이기고 왕이 되어지고 했던 게 위대한 날이 아니라 그 작은 하루라는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날이 정말 위대한 날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요, 가장 제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싸움이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늘 싸우는데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싶다, 전도자의 삶을 살고 싶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하고 싶다 라는 그 하나와, 또 다른 한 가지는요, 다른 이유예요. 그 한 가지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 내일부터 하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내가 사역이 있어서 전주에 왔다 갔더니 시간도 좀 짧아지고 피곤하고 오늘은 안 되겠다. 그 이유가 계속해서 내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갈등하고 있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몇 시까지는 지금 설교 준비를 마쳐야 돼요. 그래서 몇 시까지 내가 설교 준비를 해야 되고, 오늘 내가 뭔가 일을 맡은 그 사역들을 끝내놔야 되고, 그런 이유와 계속해서 내 안에서 갈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도자로 살고 싶은 그 이유, 또 다른 이유 때문에 날마다 계속해서 내 안에서 그 치열하게 싸우는 그 싸움, 그 갈등, 그게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의 어떤 이유를 따라가냐, 이 뒤에 있는 이유를 더 많이 따라가요. 그래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인생이. 그런데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설교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시간,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거 놓치면요, 사실 사역도 안 되어지는 것이고, 그거 놓치면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지 못하면, 오늘 내가 하나님께 힘을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어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살다 보면 이 물건 사러 쇼핑도 해야 되고요, 가게 문도 아침 일찍 열어야 되고요, 또 오늘 하루 누군가를 만나는 미팅이 있으면 그 모임도 가야 되고요, 일찍 나가야 되고요. 이 많은 일들이 오늘 하루 중에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사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시간, 그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다른 이유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그날, 사실 그날이 진짜로 나에게 위대한 날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계획이 이루어져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어져서, 내가 남들이 볼 때 큰 응답을 받고 큰 역사가 일어나서 그게 나의 위대한 날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이 작은 시간 속에서 이 하루 중에 하나님께 은혜를 얻고 이 하나님께 힘을 얻는 그 시간, 그게 진짜 우리 삶 가운데 위대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많은 크리스찬 교인들이 여기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아는 게 없느냐, 지식이 없느냐, 많이 알고 있습니다. 훨씬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부족하느냐, 말씀이 부족하지가 않아요. 지금은 말씀 홍수 시대입니다. 이 유튜브 핸드폰만 보면요, 수많은 말씀들을 오늘 매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냐? 지식이 없지가 않아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데 삶은요, 자꾸 실패되어지는 쪽으로 갑니다. 만약에요, 내가 성경을 아는 지식과 예를 들어서 우리 초등학생들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죠. 예배 시간에. 이 초등학생이, 우리 에린이가 있는데요, 에린이가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과 예를 들어서 요셉이 성경을 아는 지식 비교하자면요, 사실 비교 자체가 안 되어집니다. 이 요셉은요, 마태복음도 모르고요, 이 로마서도 모르고요, 이 시편도 모르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냥 어릴 때 아버지였던 야곱에게 할아버지 그 아브라함 이야기 어렴풋하게 들은 거,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어렴풋하게 들은 그 말씀 가지고요, 뭐 했습니까? 노예 생활을 하면서 또 감옥에 가서도 그 많은 핑계들,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 다 제껴놓고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했던 거예요. 그 아버지께 들었던 그 어렸을 때 잠깐의 말씀 가지고 그 하루들이 바로 이 요셉을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절대 실패하지 않게 만들었던 유일한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오늘 내가 얻는 그 힘. 요셉은 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이 자신만이 알고 있는 어떤 힘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요, 어떻게 저런 억울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저런 비참한 인생이 과연 있을까? 그런 때를 만나도 전혀 그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 힘이, 유일한 힘이 바로 요셉 가운데 자신만 알고 있는 그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이 어떤 힘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매일매일 함께 같이 동행하면서 얻었던 그 힘. 나중에는요, 옆에 있는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심지어는 애굽의 최고 권력자가 보고도 알 수 있을 만큼, 아, 이만큼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그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지금 내 현실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겠지만 그거 내려놓고요, 오늘 하나님께로 힘을 얻는 그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할 일이 참 많겠죠. 그런데 일보다 훨씬 중요한 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 삶의 균형이 무너지고 나면요,
일도 안 되어지는 것이고 다른 어떤 것도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삶의 균형이 무너지면. 그래서 교회를 섬기면서 이 교회에서 맡아서 할 일은 꽉 찼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일이 힘들어지는 것이고 교회 하는 일이 지치는 것이고 나중에는 짜증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뭐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은혜 없는, 오늘 내가 하나님께 얻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지, 지금 내가 맡겨진 이 일들을 빨리 처리해야지 이 하는 것보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힘을 얻는 거, 그게 더 중요합니다. 매일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그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루를 딱 틀을 짜셔야 되는 거, 이 틀을 짜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을 잠깐 보고 마치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걸 잡을 수 있는 열쇠가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힘을 얻을 수 있는 열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이 신앙생활하는 그 단위를 일주일에서 매일로 바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게 만약에 잘 안 되어지는 사람은요, 이 신앙생활의 단위가 일주일이 아니고 1년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내가 어디 가서 수련회 받은 그 은혜 가지고 1년 내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때 3박 4일은 되어졌는지 모르지만 나머지 1년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자꾸 자기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언제 했는가 보니까 천여 때 했던 거, 천년 때 총각 때 했던 거, 천여 때 한 번 한 거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안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신앙생활에 돌아가는 기준이 일주일이 아니라 매일이에요. 매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이 왔다는 이야기겠죠. 그 말은 날마다 복음을 나가서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캠프 한번 딱 정해놓고 그때만 복음 전한 게 아니라 이 초대교회는 매일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 이 정확한 복음을 혹시 주위 사람에게 전해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고 이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겠죠. 초대교회는 매일 했대요.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매일에, 이 신앙생활의 단위가요, 일주일이 아니라 매일이에요. 매일매일. 교회 중직자들이 이 교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일주일이 아니라 매일 구제했대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에 보니까요, 교인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갔더라. 우리 같으면 일주일에 늘어가야 되잖아요. 일주일마다 이 새신자가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뭔가 매일 만나서 계속 뭔가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일매일.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보니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뭐에 힘썼습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더라.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기도 힘든데요, 날마다 모였대요. 날마다.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41절, 그런 결과들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지역에 구원받은 사람 10년 모았으니까 3,000이 된 게 아니라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1세기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전 지역 바리새인들 다 합치면요, 한 6,000명 정도 된대요. 그러면 하루에 그리스도 앞에 돌아온 사람이 계속 3,000씩 더해졌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한번 개인이 우리가 질문해 봐야겠죠.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어느 단위로 되고 있는가? 일주일인가? 1년인가? 한 달인가? 매일인가? 매일 단위로 진행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 보니까 매일 모여졌고, 매일 전도가 되어졌고, 매일 묵상이 되어졌고, 매일 같이 친교가 되어졌고, 매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뭔가가 지금 매일매일 돌아가는 그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이 초대교회 안에.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보내면서 내가 하루에 붙잡아야 되는 오늘의 말씀 있죠. 오늘의 기도, 이 오늘의 전도, 이거 놓치고 나면요, 하루가 바쁘게 지나가는데 돌아오면 하나도 제대로 붙잡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 경험을 저는 어제 또 했습니다. 오늘 또 할 뻔했고요. 내 인생을 딱 잡을 수 있는 그 틀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을 지켜줄 수 있는 틀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오늘의 말씀, 내게 주신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를 잡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어도 내가 그것을 다시 확인해보고 다시 또 점검해보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겠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방역이 점차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수협에 오시니까 앞에 그 가림막이 다 없어졌죠. 없어진지 몰랐습니까? 얼마나 이게 잘 보이시죠? 이제 확 트여가지고 시원한데요. 우리가 이제 회복할 때,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회복할 때라고 말씀을 하시죠. 회복이라는 것은 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본래의 모습을 다시 되찾는 것이 이 회복입니다. 교회의 본질의 중요한 회복은요,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말씀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그런데 열쇠는 매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준비를 매일, 오는 나의 삶 가운데 매일 하면서 우리 교회의 중요한 본질들을 회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많이 알고 있는데 왜 잘 안 되어질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오늘 내가 하나님께 힘을 받는 그 시간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내가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문제를 만났는데 해결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 때문에 원망하고 누군가를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 그게 뭐죠? 오늘 내가 하나님께 받는 그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아니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이 새 힘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